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늘 저희들을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채우려 하고 유혹하지만 오늘도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마음을 다해 믿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 우리의 찬양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 보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의지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높여서 부릅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없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예수님만 우리 안에 충만하면 저희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님 다스려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곳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 힘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 저희들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없나이까? 무엇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나님께 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여 주신 오직 예수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아버지 다시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예수로 사는 그 능력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안은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멋지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약해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더욱 살아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십자가 캠프에 갑니다. 오고 가는 동안 안전하게 하시고 혹여 부모님과 떨어지며 익숙치 않는 예배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그곳에서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인솔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며 피곤치 아니하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을 나누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새 아이들의 건강으로 돌봐주시며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심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십자가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오고 가는 발걸음 그리고 거기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12일, 13일, 14일 우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니까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는 1인당 10,000원입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했으니까 10,000원 이상 우리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조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기도는 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 기도의 응답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기도를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이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기도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또 그냥 계속 살피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가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뭐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리게 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이사야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66편 18절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가 어떤 죄를 품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데, 우리 아이가 밖에서 놀다 집으로 들어오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보통 뭐라고 하세요? 아이가 이게 밖에서 놀다 오면 손 씻어라, 그렇죠? 씻으라고요. 씻고 오라고요. 왜냐하면 손에 이제 더러운 오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뭐 간식을 먹기 위해서도 일단 손을 씻고 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죄에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된 것들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씻고 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씻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먹거나 간식을 먹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해가 되잖아요. 내가 내 안에 죄를 품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더 안 좋은 영향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것이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죄를 지었음에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교회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각 지역마다 이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죠. 평양 대부흥도 뭐 그냥 말씀 사경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원산에서 부흥 그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말씀 사경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죄 문제를 해결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뭐 외면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죄를 품고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죄를 짓지 않느냐가 아니라 죄 앞에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가 참된 거룩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나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를 지었으면서도 반응 없이 나가느냐가 이제 달라지는데, 근데 참된 거룩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이 죄에 대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쭉 점검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가,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그릇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겠냐?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단순히 그냥 아내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런 말들 많이 있어요.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 맷돌을 달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약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에 대해서 실족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말하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라기서를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해요.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책망하냐면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아내를 이제 좀 학대하고 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제사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 성경을 보니까 이 힘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 누군가가 나는 약자인데 누군가가 강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상처 준 것이 있는가, 아니면 연약한 지체들을 내가 함부로 대한 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꼭 점검하시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먼저지만 그 연약한 지체에게 내가 혹시 상처를 줬다든지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온전히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바쁜 일의 유혹을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쁜 일이죠. 바쁘고 급한 일이 우리를 이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우리가 항상 기도는 중요해, 정말 꼭 해야지 마음에 항상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요예배 올 때도 그런 부담감을 갖고 왔잖아요. 수요예배 가야지라는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게 하고 제쳐두게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바쁜 일, 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게 분명 오시려고 했을 거예요. 요리 중에 안 오신 분 오시려고 했는데 아마 어떤 급한 일이라든지 바쁜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있어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있어서도 바쁜 일과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자기계발서 책들을 보면 어떻게 자기계발서 책들 보십니까? 오직 우리는 말씀만 보니까 뭐 그런데 자기계발서 책들을 보면 보통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제 계획표를 짤 때 보면 그 사람들은 중요한 일 먼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뭐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튼튼히 해 나가는 사람이 이 자기 개발에 있어서 성공을 많이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으로 보면 뭐 말씀 읽는 거, 뭐 기도하는 것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기도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해서 막 뭐 병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뭐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해서 뭐 그렇지 않아요. 뭐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해서 그래도 편안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빼먹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잘 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계획들 잘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게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냐면 긴급하나 중요하지 않는 일을 이제 우선순위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들, 뭐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는 일, 뭐 그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냥 꼭 해야 되는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성공보다는 약간 실패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 생활도 정말 중요함을 알고 먼저 하는 것이죠. 다른 일들이 들어올 때 그 일들이
후순위로 정해놓고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거 말씀 묵상과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다른 것들을 그 후순위로 놓으면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방해하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쁜 일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사람 막 분주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사단의 전략일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한번 하고 그만 멈추지 말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비유가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래서 처음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고 이제 과부와 재판장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과부와 재판장은 이 과부는 당시의 사회 약자고 재판장은 사회의 리더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과부가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재판장이 계속 찾아오니까 내가 그의 기도, 그의 간구를 들어줘야겠구나라고 하면서 비유가 이게 마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재판장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그의 자녀들 위해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한두 가지 기도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뭐 구약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 왕 때 가뭄이 있지만 이제 비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비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자 어떻게 7번이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7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 보러 저쪽 바닷가에 뭐가 보이느냐라고 계속 보냈어요. 그랬더니 작은 조각 구름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비구름이니까 그때 이제 기도를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뭐 엘리야보다 뛰어난다면 한 번만 기도해도 돼요. 나의 영성과 나의 그런 신앙이 엘리야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그냥 한 번만 기도해도 되겠지만 엘리야보다 뛰어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8번, 9번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정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 교회를 주일날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함으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생활이 곧 믿음 생활이고요. 당연히 내 믿는다면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기도 생활을 이제 체질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어떤 이벤트적인 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기도가 어떤 체질화를 되라는 겁니다. 아니 습관화되라는 건데요. 기도를 이 체질로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습관으로 하는 거 어떻습니까?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습관화가 되면 많은 유익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체질화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기도가 체질화가 된다면 정말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게을리하면 이제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영적인 면역력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인간의 본성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죄라는 것을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끌려가는데,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명령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 끌려가고 죄의 종노릇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왕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근데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 질투, 미움, 불평, 비난, 분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옛사람의 성품이죠.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내 안에 나를 충만하게 했던 그런 성품들인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워 나감에 있어서 가장 그런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평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죄로부터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 죄로부터 이제 승리하면서 그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 길이 정말 복된 인생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한가할 때 기도하라는 말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도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포기를 하면서 그 기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포기를 해야 내가 그 기도의 시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저희도 24시간이고 여러분도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24시간 안에서 오늘도 어떤 분은 충분히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과연 어떤 걸 포기를 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똑같은 시간인데 잠자는 시간을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TV 보는 시간을 포기했다든지 똑같은 시간이지만 뭔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시간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를 하고 기도의 시간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체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걸 이게 포기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을 포기하고 나는 기도의 시간을 선택하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다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는 깨어 있으라는 것도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깨어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겠죠. 잠자는 시간을 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깨어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지만 삶에서 기도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게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기도가 깨어있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깨어있는 기도는 뭘까? 깨어있는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사역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아까 4장 2절 3절을 보면 3절에서는 우리가 2절은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을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3절에 보면 이렇게 간구를 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어떤 것을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개인적인 어떤 기도, 그러니까 너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말씀도 19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세속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사역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정말 잠도 버리면서 내 모든 시간에 기도를 투자하는데,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서 기도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지를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분들은 정말 지금 불교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 막 시험 시험 100일 그런 거 하면 혹시 절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 밥도 안 먹고 정말 물도 안 마시고 정말 고행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자기 자식 좋은 대학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나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자녀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가 바로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죠.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저 개인적인 기도에 멈춘다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 입장에서 사역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는 기도의 사람은 내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잖아요. 개인적인
그런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들은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개인적인 일을 해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수지 맞는 장사인 거죠. 내가 내 일을 가지고 막 아둥바둥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마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깨어 있는 것은 이제 반대말은 잠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잠자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적으로는 깨어 있고 부지런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정말 바쁜 일로 막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졸음운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졸음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잠이 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바쁘게 일을 해서 돈은 벌 수도 있어요. 바쁘게 일을 해서 세상들이 말하는 성공의 그 자리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성공의 자리에 있다면 그 일로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공의 자리는 이렇지만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타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잠들면 영적으로 잠이 들면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단의 그런 노름에 그렇게 놀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역자라고 하고 또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 육적인 본성과 죄로부터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깨어 있는 것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 기도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요? 시험에 든다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이게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속에서 깨어 있게 되고요.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부모답고 목회자가 목회자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할 때 깨어 있을 때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자리에서 바른 판단력이 필요할 때 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할 때 그것이 바로 깨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기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잠들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바쁘면 사단이 좋아하고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것이죠.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 또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또 사람들에 있어서 상처 받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내가 혹시 상처를 잘 받는다 혹시 계십니까? 나 상처 잘 받는다. 우리 흔히 뭐 혈액형하고는
뭐 성격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A형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트리플 A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완전 소심하신 분,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인데 그냥 이거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통성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전에 그 약간 막 내성적이고 말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권한 것들이 있어요. 뭘 권했어요? 웅변 배우라면 웅변.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막 그거 웅변인데 웅변이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크게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담대함을 주고 그런 것처럼 이 상처를 많이 받고 뭔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람들 말에 내가 자주 좀 그렇다 그러면 통성으로 좀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좀 강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로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뭐 임상 결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상처 많이 받으면 뭐 기도할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연약하고 좀 내성적인 분들에게 좀 통성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런 사람들 말에 상처받지 않고 좀 건강하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좀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좀 좌지우지 많이 한다 그러신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로 통성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내면의 사람들이 좀 강건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인정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칭찬받고 싶다는 유혹이 들어옵니다. 왜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은사들이 이제 좀 이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은사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일단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좀 거룩하다, 뭔가 경건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그냥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싶다는 욕심이 그 대표 기도하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뭐 저도 이게 우리 막 코로나 때 사람들 이렇게 교회 안 나오니까 이제 교역자들이 이렇게 대표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어떤 교역자가 기도문을 잘 써면 그다음에 부담되는 거예요. 나도 좀 기도를 잘 써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감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를 통해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어떤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솔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이려 하거나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나 자신이 감화력을 끼치려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너희가 시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골방에서 온지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을 해서 사람에게 칭찬받는데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재미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기도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요. 기도의 사람이 갑자기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막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왜 안 나올까 보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뭐 여행을 빠진다든지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TV 드라마 같은 거에 이제 맛을 들이다 보면 어느덧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통하여서 신앙의 열정을 얻지는 못해요. 내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의 신앙이 막 더욱더 열정이 생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으면 좀 한번 알려주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세상에 빠지면 신앙의 열정은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이 성령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정말 사치와 음란과 허영과 정욕인데,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미와 여행과 영화와 오락 등에 재미를 붙이면 결국은 예배의 감동도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뭐 어떤 분들은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오늘 오는데 어떤 분은 이 아침 일찍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뭐 보통 이제 큰 교회는 뭐 한 7시에 막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일부 때 남자들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왜 많이 드릴까요? 일부 때 예배 드리고 이제 골프 치러 가려고. 그래서 일부 때 많이 드려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일부 때 내가 일부 때 예배를 드리고 7시 예배를 드리고 골프 치러 가야겠다 라는 그 마음을 먹고 교회를 오면 근데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나는 지금 필드에 나가 있고 오늘 날씨는 어떨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좀 설교가 길어지면 마음이 그냥 불편해지는 거죠. 빨리 만나야 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말씀 가운데 은혜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가득한 마음에는 정말 성령이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정말 내가 그 바울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거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배설물을 여긴 것을 우리는 보배로 여길 수는 없잖아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면 우리도 또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서 그의 인생이 망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성경에서 누구냐?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어떻게 보면 이 들릴라라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모든 것들, 뭐 정말 눈도 뽑히고 머리카락도 잘리고 뭐 블레셋의 조롱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빠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맛에 빠진 사람은 세상 자랑에 취하게 됩니다. 그럼 세상 자랑에 취하게 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온 힘과 열심을 다하겠죠. 뭐 명예와 돈과 그다음에 뭐 외모와 스펙과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나 부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죠. 이 세상의 것들을 지혜나 부나 용맹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랑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자랑하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며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불타오를 수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내 안에 불타오른다면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이 불타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소중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성령도 근심하며 그리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도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나은 천국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다 걷어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장애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정결함과 거룩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치 않는 어떤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로 저를 맑게 해주시고 그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오늘 승리케 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주는 내 머리에 상관되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부터 이제 승리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로부터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내가 또한 버려야 할 그런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주 앞에 반응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것도 자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주께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오늘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병원에 반응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죄로부터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죄로부터 내려가서 주의 주 앞에 그의 병기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부터 승리해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그러면 또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이 기도의 시간을 얻겠습니까? 과연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중에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 기도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며 세상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기도를 사모하며 나가사오니 나에게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차지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내려놓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 앞에 결단과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오락거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세상의 열정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기고 성경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내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빼앗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즐거움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즐거우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내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한번 넓히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번 나의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하여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있고 또 한국교회와 또한 이 열방 가운데 선교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한 우리 무엇보다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그런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내가 생각나는 옆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 지체 가운데 주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또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청결하며 거룩하며 바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있다면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 잘 버티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선교하러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현장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께서 주신 내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을 따라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께서 주신 내가 넘쳐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세속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 자신에만 갇혀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한정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선교하며 나가시는 선교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선교 마음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요한 자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어떻게 따라가시고 모든 어떻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켜주신 내가 넘치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 핍박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일의 한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형제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돕는 길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득 주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들로 주께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에 십자가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달라고 오가는 발걸음 주께 지켜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그 아이들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 아이들 위해서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어떤 것들든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매일마다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 앞에 간청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지만 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시즌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주셔서 하나님 그냥 왔다가 하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오직 주님만의 붙들린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고 가는 말씀 지켜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기대하고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